교재 8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장인 본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위한 실천적인 권면을 함으로써 본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형제사랑, 남녀 문제 등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과 교회 생활에 필요한 교훈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며 축복 기도를 드리고 공동체에 인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쭉 보면 어제 읽은 12장 말씀 보시면 12장 13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부터는 이제 히브리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성도들에게 꼭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 장면, 12장 14절부터 13장은 마지막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장의 첫 번째 권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를 잘 섬기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잘 섬기는 자로 살게 하소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니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장 1절, 2절은 사실은 12장 14절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12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평화롭게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을 좇는 거룩한 일에 힘쓰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13장 1절입니다. 형제, 성도를 말하죠. 성도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는 일을 계속해라. 그래야 교회가 화평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우리 교회는 자꾸 갈등이 있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으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곤혹을 치렀고, 갈라디아서에 있던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주의 때문에 곤혹을 치렀고, 아주 교회 안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게 사도행전 2장처럼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떡을 떼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라들을 많아지게 하는 그런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초대교회를 본받자는 거지, 갈등과 다툼이 있던 초대교회를 본받자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평과 거룩함이 가능하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각자가 서로 섬기고 대접하기를 계속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없도록 하고 상처받은 사람도 상처가 다 풀어지도록 서로 섬기고 노력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1절, 2절 권면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일에 힘써 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섬기고 베푸는 것 중에 제일 힘이 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인데,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또 안부도 물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힘든 환경 때문에 자꾸 쓰러지는 분들이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 믿음의 파수꾼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성도들 각자가 잘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게 하소서. 초대교회는 다 여기서 문제가 됐죠. 우리가 지금 계속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본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음식에 관해서 뭐 정결한 게 이것이고 이건 부정한 음식이고 이 사람들은 사귀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안 되고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규례에 얽매이지 말아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왜 다른 교훈에 끌렸을까요? 왜 바른 복음 위에 바로 서지 못했을까?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원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직계 12명 제자에 속하지 않지, 이 논리하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상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인데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다. 그리고 원래 사울이 박해하던 자였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에 흔들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못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듭 히브리서 말씀드렸지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또 규례도 지켜야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17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에 이끌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17절, 인도하는 자, 바른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사도들은,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경성하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여러분, 우리가 빚이 있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지요. 빚은 빨리 갚아야 마음이 후련해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뭔가를 더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부담이, 우리가 빚이 있을 때 빚을 빨리 갚고 싶은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 그들로 하여금, 주의 종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인데 왜 저 사도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고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공격하느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 마음이 힘들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흠집이 나면 결국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의무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서로 잘 섬기고 대접하라, 성도들끼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권위를 인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잘 될 때 교회가 바로 서게 된다.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에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성도들을 잘 섬기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즐거이 고난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고난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치고는 참 부담스러우시죠? 고난받는 게 힘든데 뭘 즐겁게 받으라고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성문 밖은 골고다 언덕을 말하죠. 골고다 언덕이 저쪽에 나가서 있는 거 아닙니까? 성문 안, 성문 밖, 이건 성문 바깥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로 가장 흉악한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정치범들이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성문 밖에 있는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12절부터 쭉 보면 13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도성 천국을 구하는 우리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우리 방금 읽은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님이 12절에 성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으니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안 받으셨다면,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고 우리의 구원은 저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고난은 피하고 싶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훌륭한 겁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 없다면 고난 받을 때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더 겸손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럼 결국은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12절 모습이 15절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욥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받기 전에도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칠남 삼녀를 다 잃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더 성숙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귀로 듣는 건 다른 사람에게 한 걸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눈으로 보는 건 내가 직접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기 전에 욥도 가장 훌륭하다고 칭찬하셨고 그 후에도 칭찬하셨는데 욥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때는 귀로 듣는 단계에 불과했고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니 눈으로 이제 주님을 뵙는 것처럼 제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어렵지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메인 십자가를 지고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없어질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라면 즐거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난 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생각하면서 고난 속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오니 이 교회가 더 든든해서 가기 위해서 먼저 성도를 잘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 즐거이 받게 하시고 고난 속에 더 크게 깊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 위해서 또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